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3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0장 1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의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든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뚫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여러분 찬양만 이렇게 들어도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저 끝난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다 너무 감사하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셨을 수도 이렇게 저 혼자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새겨진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일이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목자 양의 비유를 계속 살피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다 양이 될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어둠, 이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 율법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게 되고 우린 정죄 아래 거하게 되는 그 죽음의 정죄의 권세, 거기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불러내시는 거죠. 빼내시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양을 위해 뭘 한다?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만 어떤 목자다? 참 목자다. 그죠? 바로 예수만 우리의 참 목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참 목자는 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다? 예수만 참 목자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예수만 바라보시게 되고 예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래에서 예수께서 부어주신 매 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진정 감사와 기쁨이 예수 때문에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매 순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쁨이 진짜 예수 때문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또 원합니다. 돈 때문은 아닌가? 내 어떤 인기, 명예, 권력, 칭찬, 자랑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건 아닌지, 진짜 예수 때문에 기쁜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것들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잘 되는 것들 때문에 기쁘고, 그죠? 진짜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인가? 목적인가? 예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아세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생명의 진리의 그 은혜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 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매 순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흐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런데 주님은 끝이 나신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주님은 거기서 끝이 나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죽음으로 십자가로 끝이 나셨으면 예수는 성화 목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셨죠? 주님께서? 예?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없죠. 생명 되신 주님은 죽음이 토해내는 그 토해냄 가운데
언약으로 우리와 어떻게 되셨다? 묶이셔서 주님이 토해내시는 그 토해신 가운데 부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다. 그래서 그 부활이 아니면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저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 이 권세는 누구만 갖고 계시다? 예수만 갖고 계시다. 그것을 또 우리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은 완성된다. 누구 안에서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것을 끝날에 이루실 것을 믿노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 착한 일이라는 에르고나가토스라는 그 말은 바로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시작하셨다?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누가 이루신다? 예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찬송은 누구만 받으신다? 예수만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예배케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니까 주님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배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런 것 왜 하나님 저와 같은 쓸데없이 죽어야 될 이 쓰레기 같은 이 죄인을 구속하여 주셨는데요. 왜요? 이 너무나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하나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서 맴돌고 머릿 속에서 맴돌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또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이나 30대 청년들은 아마 이런 거 잘 못 느끼실 그러면 또 왜 저희를 또 이렇게 무시하시냐고 또 느끼실 거예요. 저를 돌아보면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20대 때 그런 거 갈구로 했는데 그게 뭔지 그때는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았거든요. 네. 저는 진짜 제가 하면은 다 될 수 있다고 저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렀었어요. 뭐 하면 다들 운전면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저 운전면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콩쿨 나가면 1등 하고 네? 오디션 하면 되고. 근데 되더라 안 되더라 내 맘대로 안 되더라. 특히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 40 정도 되면 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줄 알았다. 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도 알았다. 되더라 안 되더라.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되더라. 되기는 거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더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이 찬송이 저는 너무 오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송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힘겨워합니다. 네? 옛날에 힘겨워 안 했어요 저. 여기까지 거 막 이러면서 근데 힘겨워합니다. 네? 하루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주뜻이면서 이게 부족하고 안 된다. 주뜻이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 이런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 많습니다. 긍휼,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저는 못 사는 그런 자 말씀이에요. 이 찬송이 그렇잖아요.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죠 여러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 그러세요?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실존을 아세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되는 거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실존을 모르면은 그 은혜 아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여전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그 은혜가 넘치게 그 영광, 그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구나. 이 찬송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만 안전한 주님만. 우리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주님 같이 완전해져요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히 거저 은혜로 값없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완전치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줄 듯 이루지 못하는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의로운 자로 어떻게 하신다? 여기신다. 이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살면 살수록 이런 것들을 더 느껴요. 저 20대 때 이런 거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은혜 하지만 이 은혜가 진짜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이게 느껴지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그게. 힘이 있고 여러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우리 집사님들 어떠셨어요? 우리 김용각 집사님 어떠셨어요? 20대 때 저건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겠다 막 다. 네. 근데 지금도 그러세요? 하긴 지금도 뭐 하시는 거 다 필요 없는 거 드시고. 아니요, 지금 전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저만 그런가? 그래서 동의를 얻고자 물었습니다. 저희가 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이게 믿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목자 되신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본문에 보니까 19절인가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뭐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데도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분쟁이 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이렇게 살피면서 분쟁이 있었다는 단어 기억나세요? 언제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과한 질문을 언제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이게 세 번째예요. 그죠?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스키스마라고 하거든요. 헬라어 스키스마. 이거는 갈라짐, 쪼개짐 이런 뜻이거든요. 분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짜 복음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강의해 주시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뭐가 있다? 쪼개짐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라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갈라짐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고 다 좋아하지 않겠구나.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지금 예전은 그래서 왜 떠나지? 제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왜 떠나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싫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진짜 설교하면 옛날에는 이런 소리 못 듣겠다 저한테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진짜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설교가 너무 힘들다. 은혜가 싫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싫은 겁니다. 인간. 내 의, 내 힘, 내 노력, 내가 택해서, 내가 믿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어떤 존재성이 들어가는 구원이 좋은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인간들.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불러내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구원이 싫은 거예요. 이 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쟁이 지금 세 번째인데, 먼저 첫 번째 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막절 때 일어났죠. 여러분 초막절 사건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몇 장이죠? 그게? 1장인가요? 7장이죠. 여러분 7장. 7장에 보면은 7장 43절 한번 가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똑같은 스키스마, 이 분쟁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만 이 말을 갖다 쟁론, 분쟁 이렇게 바꿨지만 같은 헬라예요. 같은 헬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그 초막절 때 왜 분쟁이 일어난 겁니까?
겁니까? 왜? 이게 오늘의 분쟁과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분쟁을 알면 오늘의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 일어났죠? 여러분, 초막절은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킨 것을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절기 지켜야 신앙생활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해야 되잖아요. 맥주 감사절 지켜야 뭔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절기들. 근데 절기에 따라서. 초막절에 두 가지 의식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는. 첫 번째는 성전 뜰에 어마어마한 그 높이의 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밝히는 그런 두 개의 불기둥을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로암 물가.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만 있는 그런 연못이. 거기 가서 물을 떠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을 떠와서 줄을 서서 계속 성전에 있는 제단에 그것을 갖다 계속 7일 동안 부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했다. 왜 그런 의식을 했죠? 그들은 그런 행위들, 그런 노력들, 그런 의지들, 그 인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거기 다시 뭘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시겠지. 뭐뭐 하면 되겠지 하는 하나님과의 거래, 어떤 이런 것들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오시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성전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폐역,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다 떠나갑니다. 그죠? 바로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의 모습. 이걸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죠. 그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 보여주신 거죠? 언젠가 성전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떤 역사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다. 그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 에스겔에서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성전에서. 그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 생수의 강은 누굴 뜻하는 거였습니까? 네? 생수의 강. 물론 제가 여러분 질문하면 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 예수, 은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면 여러분 대충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 틀리셨어요. 누가 예수 그러셨는데 요번에 틀리셨어요. 누구지? 이 생수의 강은 뭐다? 성령. 그죠? 물론 맞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개 중에 다 있습니다. 사실 답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또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38절 39절 보면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이동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성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예수의 승천하시고 우리한테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화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 그죠? 바로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교회다. 여기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들의 모임, 공동체지만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슨 예배당을 갖다 다 성전 그러는데 진짜 성전은 참 성전은 누구만 참 성전이다. 예수만 참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전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회복의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다시 영광이 돌아오셔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루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은 이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예수는 보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절기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 물을 갖다 부어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자.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인간의 의로,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어떻게 하자? 회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 주님께서 8일째 될 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바로 그 생수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떠다 계속 부었던 그들 앞에서 외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니네가 아무리 이렇게 물을 붓고 아무리 불을 켜고 이런 행위들을 내놓아도 그것으로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구원의 회복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다? 예수가. 그래서 8일째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8일이라는 것은 7일, 이 세상의 역사를 7일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 날 안식하셨다.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하면 8일째라는 것은 이 세상 너머의 진정한 새 창조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숫자가 8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바로 예수가 8일째 거기 오셨다는 것은 오직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의 창조, 회복의 역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직 생수인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고 죽어 있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 안에서 성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노력과 의지와 행위들이 다 뭐다? 헛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다. 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이거 다 뭐라고 그래? 헛거래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이게 구원이 안 된다고?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짜 열심히 지켜서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 그죠? 은교,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 천국 갈 것 같은 생각 들까 안 들까? 들겠지.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켜도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니까.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은교 열심히. 솔직해. 솔직해. 여러분도 이렇게 열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뭐 열받은 척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겉으로는 예 맞아요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뭐야 그럴 수 있다 없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생명은 바로 예수로만 있게 된다는 게 싫은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쌓았던 그 인간의 의라는 것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게 그러면 싫은 거예요. 즉 그 의라는 것은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디카이오스네, 그 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의가 뭐라고 그랬죠? 그 의의 뜻?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의라는 디카이오스네는 물론 로마서 보면 그 의가 누구다? 예수다. 근데 그 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관계라 그랬죠.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어떤 의무를 다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매 순간 부으세요. 피조물은 그 은혜로 사는 거죠. 그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의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이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걸 의다 그래요. 그런 자를 어떤 자라고 그래요? 의로운 자라 그래요. 그럼 불의는 반대라 그랬죠. 불의는 뭐예요? 창조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긍휼, 그 생명으로만 살아와야 되는데 인간들이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능력, 내 것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지키고 뭔가 행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거죠. 내 힘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불의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게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의가 더 의다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진짜 의가 뭐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저는 여러분께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마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착한 일, 선한 일 한다는 것도 다 여러분의 의로 쌓이는 것들을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거 했어. 그런 것들이 남잖아요. 누구 도와도 조금 도와준 것도 여러분 남는 것 같고 도우면서도 난 이거 도왔어. 뭐 이런 마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의로 쌓여요, 인간들은. 어차피 우리는 뭘 해도 죄만 생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의라는 것은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불의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행위, 내 것 다 나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행함을 부정하신 것이죠. 내가 생수고 나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니네가 아무리 오이 물 부어도 안 돼. 아무리 불을 밝혀도 안 돼.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라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 자체는 우상 숭배야 라고 말씀하시니 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저 나사렛에서 저 일장 무식인 저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같이 이게 박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지키라고 오셨는데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켰는데 이게 다 엉터리라고? 너를 믿으라고? 너가 생명이라고? 말도 안 돼.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쟁론이 되니 바로 이 단어 오늘의 분쟁, 갈라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가 되면요. 인간의 영광을 말씀 지킴, 선행, 자기 행위대로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착각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복음이 싫어요. 은혜가 싫은 겁니다. 말은 은혜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뭐 하면 은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뭐뭐 안 해도 받는 게 은혜예요.
그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뭘 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닌데도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면서 기도 열심히 할 테니 은혜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든 차별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무엇으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낳고 세상에서도 차별을 낳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명품백 왜 사요? 명품 가방 왜 사요? 명품 가방 여러분. 결국 명품들 왜 사세요? 여러분? 퀄리티가 좋아서 또 뭐 좋기도 하겠지만 진짜 사는 목적 안 사신 분들이야 뭐 누가 사셨을까? 우리 교인 중에 명품을 사신 분들이 있을까? 상하는 명품을 아직 안 샀겠구나. 여러분 명품을 왜 사람들이 살 것 같으세요? 차별을 낳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갖다 높이고 싶은 거예요. 명품이라는 것을 둘러서.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왜 그렇게 비싼 거 사요? 똑같은 그냥 명품 아니어도 퀄리티는 똑같다. 그러면 그냥 그거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비싼데 무슨 똥 들어간 거 이름은 똥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가격이. 저는 깜짝 놀라요. 그죠? 이게 뭐 100천만 원짜리 있대요. 아세요? 100천만 원? 그런 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특별해지고자 해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구해서 나의 특별함을 높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히 저는 명품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진짜 그런 건가?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생각엔 그러거든요. 그럼 인간들이 다 거기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도 모든 스펙을 여러분 스펙을 쌓고 그죠?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 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좀 더 특별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칭찬받고 또 내가 자랑이 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 은혜가 싫은 거죠. 은혜 안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너나 나나 구원이 없어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같아요. 근데 이게 싫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특히 이게 싫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자기들의 행위로 보통 사람들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켰으니까. 저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자기가 한 것들 다 기도하면서 내놓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세리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말씀 지킨 자나 안 지킨 자나 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죠. 이게 싫어요. 인간들의 의의를 쌓아 뿌듯하는 유대교 같은 율법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가 여러분 인간들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죠. 더 많이 모이죠.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바로 죄된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내 이름 내기. 여러분 바벨을 쌓을 때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뭐 하자? 이 바벨탑을 쌓아서 뭐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들은 교회 이름 내기, 내 이름 내기, 다 이름들을 높이 올리고 싶어요. 이름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네가 한 그 행위로 쌓는 그것들이 다 이름 내기, 닭을 무너뜨리시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사건의 분쟁과 함께 또 언제 분쟁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서 분쟁이 있어요.
바로 10장 전에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이 요한복음 9장의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이 요한복음 9장 16절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안식일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시 그게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주일 성수해야죠. 근데 이 하나님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키지 아니했다.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쳤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 법으로는 이것은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인이야 하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죄인이라면 이게 표적 행할까 이게? 여러분, 인간들은 다 여기 걸려있죠.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 아니면은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죠? 어떤 현상을 보고서 여기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현상이 아니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은사주의, 율법주의 다 여기 걸려서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전체가 다 맹인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 눈먼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럼 우리 맹인들은 누구만 고치실 수 있다? 예수께서 오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눈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눈 뜨는 우리의 모습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표적을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자기 유익, 자기 배가 신이 된 자들이라 예수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없는, 신이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하니까 예수가 오신 것이 바로 눈뜨게 하신,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하니까 열받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만 눈이 뜨게 되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인간들에게 싫은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 자체이시고 빛이시고 의이시고 생수이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말씀을 다 지킨 자로 여김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예수 안에서만 빛이 거저가 오시오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 예수 안에서만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시는 은혜, 예수 안에서만 생명 되시게 하시는 이 은혜가 인간들은 싫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요. 죄로 눈이 멀어 빛 대신 예수를 못 보는 인간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빛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은사주의의 모습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 지켜서 자신들이 어떤 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빛된 자들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보면 그래서 그래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 빛의 자녀들을 누굴 대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고 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난 빛이지 당연히,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아니란, 오직 빛은 누구 안에서만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빛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싫어하시나 보다. 다 빛이라고 네가 착각할 것 같아서 싫어하나 봐.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높아심이 나요. 그런 말씀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 팀장님들 팀장 그냥 달았으니까 아무것도 팀장으로서 역할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뭘 해도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도 모른 채 그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난 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착각, 이걸 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구나를 갖다 반드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전 하세요. 착한 일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교회 위에서 그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16만 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 처절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쌓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은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의 빛을 보면 볼수록 그의 고백이 어때요?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뭐라 그래요? 내가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그죠? 또 가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죄인 중에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어떤 죄인? 괴수. 그게 바로 사도 바울 말년의 고백이었어요. 그 수많은 사역들을 했으면서도 그걸 통해서 내 의의를 쌓았던 뭘 해도 나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구나의 그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것을 인생을 통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열심히 여러분 제가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살피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뻐하리로다 계속 기뻐하리. 야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해. 근데 기뻐하려다가 2번 연속해서 나왔다 그랬죠. 근데 첫 번째 기뻐한다는 것은 어디 걸렸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게 됨을 깨닫게 되는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역해 하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도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기쁜 겁니다. 두 번째 기쁨은 그럼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때때로 감동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길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시지 못하는 것들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여전히 내 의를 쌓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군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겨지는 역사가 더 새겨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엄마 아빠의 은혜를 아는 것. 그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를 아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면 아는 것들. 그 은혜에 반응게 되는 거. 그 은혜도 모른 척 그냥 겉으로 척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꿰뚫어 보고 계신데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제사 드리고 갖다 바치고 봉헌하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정말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경건하고 아름다운 행위들은 다 내놓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네 나를 한 번도 섬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역겹다 그래. 이사야서 보면 역겹다. 너네 그런 소와 양 이런 거 갖다 드리는 이 행위들,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무 훌륭하다 생각될 수 있는 그 행위들이 역겹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 은혜를 먼저 아시기를 정말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행위들은 다 여러분의 것들로 여러분 스스로가 빚된 자들이 배려하는 거죠. 그 자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 빚된 자들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둠. 그 어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둠인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빛대미를 삭제시키시는 거죠. 그들이 어둠임이 폭로될 때 그들은 열받는 것입니다. 우린 빛이라고 생각됐는데 예수 앞에서 어둠임이 폭로되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가 신성 모독자이고 죄인이고 죽여야 될 자예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야 그래도 표적을 행하는데 왜 죄인이야? 그 표적을 행해서 뭐예요? 우리들의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왜요? 떡 주니까. 이 세상에 떡들 주는 사람이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갖다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의 육의 유익, 이익 이걸 따라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게 곧 나라는 우상이죠. 둘 다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율법 지킴으로 표적과 기적으로 챙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선포될 때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쟁도 그래서 앞에 우리 7장과 9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점점 더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까지 비난하냐면 귀신 들렸대요. 미쳤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세요?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되신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가 없으신 그 예수가 미친놈이 되고 귀신이 됐어요. 또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둘 다 도토리 찌들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유익에 따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럼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표적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진짜 강해해 주셔서 복음이 뭔지를 그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선포해 주시는데도 인간들이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10장까지 계속 표적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부터 왕의 신하가 고쳐지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그죠? 그 다음에 폭풍우를 만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표적,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눈뜬 맹인이 눈뜨게 되는 표적, 그죠? 계속해서 이 표적들을 갖다가 계속 설명해 주시고 사람들은 그걸 갖고 계속 오해해요. 왜? 그 겉모습만 보고 내 유익으로 삼기 위해서 다 오해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해. 이 표적은 이런 거야. 왜 내가 이 표적을, 왜 오병이어를 해서 그 떡이 바로 생명 대신 나거든. 내가 쪼개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축 사서 떡을 떼서 찢으사, 이 찢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너희의 그 실상을 보라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실상과 그런 죽어야 될 그 인간들을 위해서 떡으로 생명으로 오시고 생수로 오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보라고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도 이들이 알더라 모르는 거예요. 죄로 인해 눈이 가리고 귀가 닫혀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먼 시체들의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우리들일진데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예수를 안다고요?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인간들은 뭘 해도 예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것이 절대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데도 31절에 보면 결국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돌맞은 짓을 행하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자신들의 의가 폄하되니까 자존심 꺾이니까 열받아 죽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생명 되신 주님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죄로 시체같이 되어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인간들은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뭘 알려주세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알려주세요.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의는 뭐예요? 예수가 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진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예수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그 10장까지 인간들의 그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을 계속 알게 하시고 이제 10장 이후부터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설명해 가십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인간들이 어떤 것들을 해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강의 개관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부, 2부. 지금 이 10장은 1부의 끝부분이에요. 이제 2부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끝까지.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해 가십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왜 부활이 있어야 되는지. 마치 구약과 신약과 같은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인간을 위해 신약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반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생수시고 빛이시고 목자 되심을 그분의 인도하심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가망 없는 자임을 계속 설명해 주시죠.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를 절대 알아먹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지만 급기야는 그 예수를 죽이는 그들의 죽임 가운데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됨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실을 아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총체적 인간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오늘 10장 22절 한 문장에 확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게 지금 10장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이 한 문장에 확 다 담아놓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22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22절 말씀이 왜 10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오셔서 그 묵상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숙제 뭐다? 일주일 동안 22절을 어떻게 한다? 묵상해 보자. 묵상해 보시고, 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왜 다 담고 있을까? 왜지? 수전절, 겨울. 오늘 설교 제목이 수전절과 겨울인데 설교 제목도 못했네요. 오늘. 수전절과 겨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